봉독했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계속 할 때만큼은 먼저 구원의 길 복음을 먼저 증거하고자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그 정신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육신 상태는 각종 저주와 질병 속에서 불가항력진 한계를 맞이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넷의 상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 후대 상태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3, 4대까지 대물림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가을에 떨어지는 나무 잎사귀와 같습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초동학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으로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회복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천사가 동행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결박되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집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확신하는 것만큼 흑암은 무너집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함께하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를 계속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갈라디아서의 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지급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러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을 돌면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갈라디아 지방의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뿌리가 내려져서 이제 열매를 맺는가 싶었는데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고 나서 바울에게 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게 된 겁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갈라디아 그 지방에서 전한 복음은 잘못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엎쳐서 잘 눈여겨보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인가?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다. 그는 다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들었을 뿐이다 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이런 주장은 갈라디아 사람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그 행위와 열심이 아주 특심하였고 그 열심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 감동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들어온 그 성경 오늘 갈라디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에게 설득을 당하여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흥분하면서 아주 단호한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이 갈라디아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1절에 보면 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전제 조건도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도 이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이 믿음이 대단히 형식화되어 있고, 지금 교회 안에도 포스트 모더니즘, 다운주의가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오직 예수 하면 그건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 이 복음의 절대성을 증거하면 다른 종교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현대교회에 일어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비하시키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 신학이라 폄하하면서 다른 것들을 자꾸 더 강조하고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 있어서 이 광경을 보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7절에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말고 다른 것 증거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역사는 다시 반복되어져서 1500년이 지난 후에 중세 독일의 수도사 마틴 루터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중세 교회가 처한 상황이 초대 교회가 처한 그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바울과 같은 똑같은 중심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교리를 설파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갈라디아서를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루터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현장인데, 우리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자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종교와 복음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는 율법이고 복음은 은혜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계속 종으로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지만, 복음은 자유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 복음은 오직 믿음이 기준이에요. 종교는 다원주의지만은 복음은 오직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종교는 천박한
초등학문이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종교는 천박한 초등학문이요. 그리고 복음은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해 보세요. 바울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를 기록하면서 인사한 말인데, 인사 첫부부터 이 복음과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가 뭐냐?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뭐예요? 종교입니다. 에? 가장 명확한 정의가 뭐냐? 사람에게서 난 것,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들이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종교 창시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4절에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종교의 출발은 사람으로 난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2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먼저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자신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이 바울이 왜 이처럼 시작하자마자 자기의 그 사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자신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사도권이 분명해야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이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누구의 배운 게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여야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정통성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정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정통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부여했거든요. 사도권에서 밀리면 모든 게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탁 쓰자마자 이 사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 바울의 사도권을 오늘 바울이 사도권을 밝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인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그 출발점이 어딘가 그거를 밝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도권을 준 분이 누구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사도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헌법적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직업의 자유, 또 직장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경제의 자유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정말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은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또 내 마지막을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은 그저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즉 산다는 것은 내 동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내가 어머니 아버지 그 사랑과 축복의 결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 하지만은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말하기를 인간은 그냥 내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고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냥 버려진 존재라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인생들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저 이 행복이란 사람 마음에 먹기에 달렸다 위로하면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인생에게 불가항력적인 한계 상황이 반드시 모든 인생에게 한 번쯤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으면 끝나느냐? 그 후에 성경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끝은 죽음인 겁니다. 산다는 것이 뭐냐?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불과한 거예요.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인데 그 끝이 죽음이니까 그 인생이 아무리 오묘하고 맛있고 멋있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들이 허무요 공허요 혼돈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 유산이 그대로 3세대까지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반복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구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먼저 주장하고 곧바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주셨으니. 오늘 이 4절을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란 말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악이 창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악이 만연해서 막 창궐하는 시대. 저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요 한 십몇 년 사이에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집단적 그 가치관의 혼돈, 가치관이 막 바뀌는 것들을 지금 느낍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사람이 어쩌다 이상하게 바뀌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이 집단 지성 자체가 이상해졌어요.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의 기준이 아주 모호하고, 어떤 면에서 집단 양심이 완전 마비된 그런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 늦가을인데 저 단풍을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악한 세대란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세대란 말은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스템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이름이, 이 악의 세력에 대한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 나옵니다. 큰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흑암의 세력이, 이 악한 세력이 지금 온 세상을 사로잡고 왕노릇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모든 어두운 문화를 주관하고 하늘의 악한 종교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인이라 하지만 그 자유는 허상이며 속사정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무엇인가에 다 묶여 있고 갇혀 있고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을까요?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란 것은 도덕적 항목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죄의 세력입니다. 힘이란 겁니다. 파워. 죄를 짓는 자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옛뱀 마귀에게 미혹을 받자마자 범죄했을 때 죄가 우리 속에 와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 죄는 바로 세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건지느냐? 반드시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대속이란 말이 나왔죠. 대속하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누구의 뜻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하려고요?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인간의 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퍼펙트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 물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행하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의 퍼펙트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퍼펙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본론적으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1절과 3절에 보세요. 오직. 자, 오늘 오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예? 자,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부터 참 자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자유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은혜의 자유가 없습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누리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평강.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어지고 자유가 완성되어지는데, 그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 그러면 자꾸 어떤 이데아나 형이상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데,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보세요.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진리예요. 다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4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4절에 보세요. 자,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는 이 악한 세대의 왕도라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유를 얻고 해방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자유를 지키고 정말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집중입니다. 자,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해야 하는 딱 한 가지,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지금뿐만 아니고 과거바,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이건 오직이거든요. 오직 그에게만 있을지어다.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여러분, 사당이 우리에게 파놓은 이 함정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좀 함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단이 우리에게 파놓은 함정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믿을 수 없어. 보이는 게 최고야. 물질. 돈이면 다야. 사실 돈이면 다 된다 하잖아.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면 최고야. 이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매혹적인지 말이에요. 미끼를 사단이 탁 우리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려. 이거부터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고 해방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는 순간 점점 여러분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틀을 깨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틀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그리고 19장, 이 틀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에요. 나는 우상 없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이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 그걸 깨야 된다는 겁니다. 틀을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무를 걷어내야 돼요. 올무를 걷어내야 돼요.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하는 신분입니다. 다시는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 그 올무에 걸릴 수 없는 신분이에요. 불신자 상태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자유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가 뭐냐? 위드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 원네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이제 오늘 우리를 정말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에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너희도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초동학문에 매이지 말고
종의 명예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만 참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국 다 묶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지금 힘들고, 나는 너무 응답이 없고, 나는 너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때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장 절박할 때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이 가장 극한 노예로 팔려갈 때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참 복음이요 참 진리인 겁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바른 기도만 해보고 하면 돼요. 바른 기도를 해보고. 그럼 바른 기도가 뭐냐? 바른 기도의 시작은 내 생각을 없애는 것부터 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올무, 그 틀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끝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기도, 바른 기도는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 바른 기도예요. 없애는 것이.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한 가지만 기도하면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끝이 보여요. 예?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전부 자기를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그거 한 가지만 계속 오직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 현장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이 보이게 돼요. 자,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24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드림이라 그럽니다. 진정한 드림은, 꿈은 24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가 안 된 거 참된 꿈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24 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25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얽매이고 누르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어둠에 있게 하는,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자유를 회복하고 누리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